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또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로서 동침, 성생활이 가능했냐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거죠? 부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을 우리에게 남성, 여성 이렇게 허락하셨고 그 성을 이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을 누구로만 한정하셨습니까?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만 그 성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면 결혼한 부부에게만 성을 허락하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만나서 성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남편과 아내에게만 하게 하셨는가? 그건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죠. 말라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에게 하나만 허락하는 것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 부부만 성생활하도록 하신 설계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경건한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을 허락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런 세대를 성경은 문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세대가 문란한 세대가 되었는가? 왜 이 세대가 여러분 문란한 세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설계 원리에서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중에 이 성에 대한 관점이 아주 달라요. 여러분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성에 대한 그 원리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남성으로 나를 여성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왜 남편과 아내만 성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것만 성결이라고 말씀해. 그것이 담장을 넘을 때는 그것이 불결함이고, 그것이 문란함이고,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죄라고 말해요. 성결이 뭡니까? 성결은 내가 성결하다, 내 마음이 성결하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내가 성결한데, 내가 자유로운데, 이건 아니죠. 성결은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한 것만 성결이에요. 거룩은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만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나는 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해도 나는 자유롭다. 거기 자기만 자유로울 뿐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벼락을 맞을 일이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만 순결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결은 영혼만, 정신만 성결한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아요. 그의 육체도 거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지으셨지만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단단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죠. 거룩한 거라, 이렇게 말씀해.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그 결과, 결혼을 시킨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 땅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 결혼의 중요한 목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목표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현되게 하는 것이 이 결혼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했다면 자녀를 잉태하고 출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결혼의 중요한 목적을 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에 대한 설계 원리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죠. 여러분, 동성연애가 왜 죄악입니까? 동성연애를 통해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생육과 번성이 안 돼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는데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동성에 대한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자녀를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입양해 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남자와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입양해 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입양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입양 보내는 대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장 저출산 국가예요, 세계에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장 입양이 많은 국가예요. 아이러니하죠. 너무너무 아이러니 아닌 것입니다. 가장 저출산 국가인데 입양은 가장 많이. 여기에는 입양단체에 심각한 돈 거래가 있어요. 그리고 문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자체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해내지 못하는 국가의 시책에 큰 잘못도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동성연애는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성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일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사랑한다면 이 성관계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시점이 항상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든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은 어느 때만 가능하죠? 결혼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세례 입교 문답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자아이들에게는 네 아내 될 사람을 네 앞으로 이끌어올 때까지는 다른 이성에게 잠들어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스스로 언약해라. 그래서 내 마음의 하트를, 온전한 하트를 내 아내에게만 주겠다고, 그 사랑이 깨지지 않는 그 온전한 하트를 내 아내에게만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살거라. 여자아이들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남편 앞으로 이끌어 주실 때까지 하와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제가 잘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남편을 만나기까지 열심히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꼭 언약을 해라. 그것이 이제 입교하는 너희들에게 중요한 숙제란다. 이렇게 제가 잠깐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을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생하는 것,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이 세대는 그 성으로 사랑을 확인한다는 일에는 적극적이지만 자녀를 출생하는 일에는 대단히 멀리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좀 공격적이죠. 아이를 낳지 마라 하는 것은 누구와 대적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할 수 있는 대로 권하는 것이 좋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으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냐.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막 앞으로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저는 중요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것에 미래에 대해 불안함이 있을 때 고백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미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녀도 못 낳고 그 어떤 믿음의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장애의 유전이 있는 그분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서 결혼을 지금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이 집에는 이런 유전병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딸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주 뼈썼어요. 이 남자 집안에는 아주 강력한 유전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에. 그런데 이 여자 아이 집으로 청혼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락하시냐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청년이 훗날에 그 질병을 유전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하나, 그 청년에게도 아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딸이 그 장애를 갖게 되는 그 청년의 아내로 하나님이 허락되었다면 저는 넉넉히 내어드릴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셋입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의 철학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제 인생의 관점이 너무너무 크게 바뀌었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2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가 또 가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멘. 방금까지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이다. 오늘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가인은 어떤 자였고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하니까 농사를 좀 안 좋게, 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가인의 제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직업까지도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목축업 두 개 성경이 나쁘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목축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직업은 좋고 농사하는 것은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좋은 직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근본적으로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갈고 심고 거기서 뭔가를 거두어내는 것, 그게 경작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일.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안식일 계명을 말할 때 엿새 동안 힘써 뭐하고? 일하고. 힘써 일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죠. 자신이 뭐 한다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전한 직업을 갖고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경고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 정신을 투철하게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에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직업을 내가 가졌다면 그걸 귀천을 따지지 말고 월급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정말 그것이 죄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감사히 여기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면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웃사랑을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하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남편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시고 그죠? 그리고 지지하시고 또 우리 남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로 잘 감당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는 지금 1절, 1절을 읽으면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2절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각자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3절을 읽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은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어른이 되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뭘 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세월이 지난 후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성인이 되었다면 스스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스스로 예배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전화해야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 자녀들 이렇게 있다면 아직 영적으로 성인이 됐다 못했다? 못했어요. 못했단 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이 지금 4학년 2학기인데 이렇게 갔잖아요.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오면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직장을 이제 부모 품 떠나서 가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거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빠 교회 잘 하나 알아봐 주세요 해서 제가 우리 교단의 교회를 알아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늦잠 자고 못 가면 어쩌나 안절부절이죠.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수요 예배 꼬박꼬박 가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다니엘 20일 뭐 기도회 그거 하니까 집에서 꼭 시청하라 돼요. 꼭 그 시간에 가서 다니엘 기도회 지금 보고 있다,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주일 2부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청년대학부 예배 가서, 우리 청년대학부 때는 가서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 축구하면 축구도 안 하더만 거기 가서 축구했다 그러고, 네가 미쳤구나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도 좀 그렇게 하지 그랬냐. 근데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뭐 오져요. 뭐 오져.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보냐, 잘 입냐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착착 와서 앉으면 그것처럼 뿌듯한 것이 저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오질까? 이 녀석이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 케어해 간다는 게 이렇게 오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누구에게 제사를 배웠겠어요? 제사는 누구부터 시작돼요? 지금 아담 때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 제사 제도가 시작됐죠? 아담이 죄 지으니까 죄 때문에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을 받을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 권위 아래 있을 때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정말 잔소리처럼 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공부 잘해라. 그 공부를 못했는가도 몰라요. 공부 잘해란 말을 일절 안 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딱 허리띠를 잡고 매를 때리시냐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헌금을 홀라당 어디다가 까먹으면 그때는 딱 부엌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부직갱이 그 있죠, 전라도 말 빗땅이잖아요. 그걸로 사정없이 때리십니다. 어디서 그 못된 버릇을 하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을 어머니로부터 다 배운 것이죠. 먼저 말씀했지만 헌금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안 되면 다리미질해서 다 챙겨서 교회 주일학교 이렇게 보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 눈에 계속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던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어땠어요? 여러분, 쌓인다 하니까 제가 이번에 참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 설해목이라고 하는 그거 아십니까? 이거 뭐 산사에서 있는 얘기예요. 설해목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그 자녀가 엄청 말을 안 듣는 망난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하나 써서 자녀 손에 들려서 산사에 있는 노승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사에 와서 노승이 그 아이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한다, 잘 교육 좀 시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제 절방에 이 아이를 넣어놓고 노승이 이제 밥을 지어서, 따뜻한 밥을 지어서 밤에 겨울에 밥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데펴서 세수하고 발을 씻기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펑펑 웁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딴 식으로 하냐, 뭐가 되려고 그러냐, 맨날 책망만 들었지. 그러니까 남봉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결을 못하니까 노승에게 보냈는데 노승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밥을 지어주고 이거 해주니까 처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산속에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태풍이 쳐도 그 나무가지는 꺾이지 않고, 비바람이 쳐도 그 나무는 꺾이지 않는데, 겨울에 눈이 펑펑 오는 날에 그 가벼운 눈이 쌓이고, 그 가벼운 눈이 다 쌓이면 산사에서 저녁에 누워서 자면 팍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나. 누가 꺾는 거예요? 눈이, 그 가벼운 눈이 쌓이고 쌓여서 태풍에도 꺾이지 않았던 그 나무가지를 꺾는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이 뭐예요? 작은 것 하나를 계속해서 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담아내는 의미가 아주 많이 있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느 한 날 꺾이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어느 한 날 꺾이지 않았어요. 켜켜이 저희 어머님이 마치 눈을 내리듯이 계속해서 때로는 우시면서 엉엉 우는 어머니의 기도를 저는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왜? 흙벽 하나를 두고 어머니 방과 제 방이 있었기 때문에 엉엉 우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자녀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애절하게 부탁하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애절한 어머니의 부탁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힘있게 내리치는 매도 한번 맞아야 돼요. 왜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 나는 네가 물질 많이 버는 것, 공부 잘하는 것 하나도 나는 안 부럽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것만 나는 부럽다. 이런 말들을 눈 쌓이듯이 하나 들어야 돼요. 전화를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냐? 이건 물어야 돼요. 밥 먹었냐? 안 아프냐? 손주들은 잘 있냐? 이건 저 2차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무, 그 태풍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에 켜켜이 쌓인 눈이 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푹 하고 자녀의 마음을 꺾어서 주 예수 앞에 무릎을 딱 꿇게 한다는 말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저는 상당히 산사에서 있는 일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영적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가인과 아벨, 누구로부터 제사 제도를 배웠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담이 잘 가르쳤겠어요? 못 가르쳤겠어요? 잘 가르쳤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서 연락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잘 가르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 수가 줄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역할을 못해서라기보다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가는 것은 교인들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인 수가 줄어가는 거야. 구약에서 전도가 나옵니까? 구약에는 전도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수평의 전도는 나오지 않아요. 구약의 전도 보면 수직이에요. 복음의 전수예요. 우리 집 새끼, 내 집 아들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짱짱하게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예요? 수평적, 이웃에게 전도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수직으로 내려가는 복음 전수의 이 메시지는 적지요. 오늘 왜 교인 수가 줄어가는가? 우리 항존 직원들 자녀들이 짱짱하게 신앙생활만 해도 우리 교회는 어때요? 튼튼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제가 항존 직원들 놓고 늘 자녀들 놓고 기도하니까. 우리 항존 직원 자녀들이 와서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교회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다음 세대가 튼튼하겠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흔들흔들 하는 건 복음이 수직적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스스로 교회를 갈 수 있어야 돼요. 성인이 되면 교회 가서 스스로 헌금할 줄 알아야 돼요. 성인이 되면 스스로 교회 가서 봉사의 자리에 서야 돼요. 저도 어머니로부터 그걸 받았잖아요. 제 아들 의연이에게도 이별 명절 지났잖아요. 제가 계속 말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꼭 선물 사가지고 가서 봉투에서 인사해라. 그리고 너희 담당 교육자, 청년대학부 교육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사를 꼭 드려라. 그리고 초돌급은 네가 본교회다 네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10의 1조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먹으니까 그 교회에서 성실하게 네가 하고, 정한 헌금은 따박따박 매월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늘 물어요, 이제 그 영역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스스로 교회에 못 나가고 예배도 스스로 드리지 못한다면 몸뚱아리는 성인일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아이예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끈을 놓아주면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사정없이 도망가 봅니다. 마치 겨울에 연 날려보셨죠? 연자세에서 연씨를 딱 붙들면 팽팽하게 올라서지만 놔두면 한도 끝도 없이 도망갑니다. 이놈은 마찬가지예요. 잡아야 할 영역에 딱 잡으면 연이 하늘로 혹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잡아야 할 영역에서는 탁 틀어 잡으면 그 바람 타고 올라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한없이 아이들 주위로 놔둔 거죠.
그리고 세상 공부 중심으로 계속해서 놔둔 거죠. 여러분, 그 풀어져서 날아간 그 연을 언제 잡아올 것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돼서 스스로 신앙생활 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신앙 잘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때문에 안색이 변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장이 보여주는 의미가 아주 많이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낯을 결코 들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낯을 드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선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어떻게 엎드려 있느니라.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점점 누가 내 앞으로 와요? 죄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선을 행하면 나로부터 뭐가 멀어져 가고 죄가 멀리 멀어져 가지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까지 와요? 내 집 문 앞에 와서 딱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문만 열면 내가 삼키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매우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기회가 되면 뛰쳐서 삼키려고 그렇게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렇게 공격적이에요. 그러나 이 공격적인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동을 하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나를 다스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무엇을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이기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날마다 나를 원하죠. 그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서 자기 종 삼기 원하죠. 못 잡아봐 먹어서 안달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기고 도리어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4장 1절 7절 말씀 드렸습니다. 4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 살아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라. 2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업들을 가지며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3번째, 성인이 되었다면 스스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특별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